명작과 신앙의 만남, 선과 악, 밝음과 어둠 속에서 고뇌하는 젊은 영혼. 데미안 헤세. 그것은 두 세계,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에 관한 나의 생각이었던 것이다. 나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두 세계가 내 속에 공존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 우리들에게 데미안은 필독서였다. 데미안을 안 읽으며 그 시대에 상하탑군에서 뒤떨어지는 듯하던 풍조였다. 그런 물결에 떠밀려 나도 데미안을 읽었다. 대학 1학년 때였던 것 같다. 그때 읽었던 데미안의 인상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었다. 나는 헤세의 매우 섬세하고 시제의 문장을 좋아하긴 했지만 데미안은 어려웠다기보다 납득할 수가 없었다. 당시 나는 어렸을 때 가졌던 신앙생활에서 멀리 떠나 있었다. 하지만 친구의 어머니를 사랑하고 살인자 카인의 표적을 가진 인물이 세상을 앞서가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식의 생각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도대체 왜 이 책이 겉으로 흉흉한 거지? 그 후 나는 이 책을 생각할 때마다 뭔가 끔찍한 기분이 들어 다시 들춰보지 않았다. 그러나 왠지 숙제를 마치지 않은 것 같아 미진한 마음도 있었다. 나이 들어 다시 읽은 데미안은 젊은 시절에 읽을 때와는 느낌이 사뭇 달랐다. 젊은 영혼의 방황과 고뇌가 깊이 있게 가슴에 와닿았다. 한 소년 속에서 갈등하는 선과 악의 투쟁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외쳤던 바울을 연상케 했다. 데미안은 밝음으로 표상되는 세계 속에 살고 있던 한 소년이 어두운 악의 세계를 접하면서 느끼는 갈등을 헤세의 시인적 감각으로 세밀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흔히 성장소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작품 속에서 그는 한 소년이 찢기는 듯한 영혼의 아픔을 기록한다. 따뜻하고 경건한 가정에서 온화한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있던 성 클레어는 겨우 10살밖에 안 됐을 때부터 자기 삶 속에 존재하는 두 개의 세계를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엄격하지만 사랑과 강체, 성경이 있는 자기 집 한가운데 말이나 냄새가 다른 또 다른 세계가 있었다. 그 다른 세계의 사람들은 어린 소년의 마음을 유혹하는 살인, 강도의 침입 같던 무시무시한 세계의 말들을 거친 말투로 내뱉곤 했다. 싱클레어는 자신이 속해 있는 밝음의 세계는 왠지 지루하고 황량하게 느껴지는 반면 악당들과 탕아들이 있기에는 흥미진진한 뭔가가 있는 더 기가 솔깃해졌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크레모라는 악동이 나타난다. 싱클레어는 그를 따라가 그의 심부름을 하고 그와 놀던 중 자신도 그 악동과 한피라는 것을 시해하려고
자신이 하지도 않은 나쁜 짓, 모퉁이 몰래 강한 짓, 가수원에서 최고 품질의 사과를 커다란 자로 가득 훔쳤다고 거짓 자랑을 늘어놓았다. 실눈을 가늘게 뜨고 그 얘기를 듣던 크레머는 그 얘기 진짜이라고 물었다. 싱클레어는 그런 하나님을 걸고 맹세할소 하고 대답한다. 이후 크레머는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며 가수원 집에 일러 바치겠다며 싱클레어를 괴롭히기 시작한다. 싱클레어는 그의 명령에 따라 돈을 훔치고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평화로운 삶이 난파선처럼 깨어지는 고통을 느낀다. 꿈속에서 조차 크레머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허둥이던 그에게 뜻밖의 구원자가 나타났다. 그는 최근에 그의 학교로 전학을 온 데미안이었다. 그날도 크레머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말을 듣고 지친 모습으로 돌아서고 있던 싱클레어에게 데미안이 물었다. 너 저 애를 무수하니? 그 후 웬일인지 크레머가 나타나지 않았다. 심지어 길에서 싱클레어를 보자 몸을 움츠리고 되돌아가기까지 했다. 내 적이 나를 피해 달아나다니, 나의 사탄이 나를 두려워한다. 기쁨과 감탄이 싱클레어의 전신을 간통했다. 이후 싱클레어는 데미안에게 감사와 찬탄, 헌신과 내면의 거부가 기이하게 뒤섞인 느낌을 갖게 된다. 데미안은 총명하고 환하고 단호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 또한 싱클레어를 매료시켰다. 학교에서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배웠던 날,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표적을 당 카인의 얘기를 했다. 카인의 이마에 찍힌 표적이 이상하지 않니? 자기 형제를 죽인 사람에게 일부러 훈장을 줘 표창하다니, 그거 정말 이상하지 않니? 카인에게는 다른 사람을 겁나게 하는 무엇인가 비범한 정신과 담력이 있었을 거야. 싱클레어는 몹시 놀랐다. 카인의 표적이 표창이라고. 신성무독이고 거강무도였다. 그렇지만 그렇게 아니다. 그는 혼란에 빠졌다. 나는 얼마 전까지 밝고 깨끗한 세계 속에서 살아왔다. 그런데 돌 하나가 우물 안에 던져졌고 그 우물은 나의 젊은 영혼이었다. 데미안은 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두 도둑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난 그들 중에 누구를 더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회개하지 않은 도둑이야말로 사나이잖아. 개성이 있고 그는 자신의 길을 끝까지 갔어. 어쩌면 그것도 카인의 후회일 거야. 그는 싱클레어의 개념들을 전복시키려 위협했다. 그는 크레머와는 다른 방향에서 그에게 다가온 또 다른 악이었다. 그런 마음으로 저항했다. 그러나 그의 말들은 싱클레어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된다. 그것은 두 세계,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에 관한 그의 생각이었던 것이다. 싱클레어는 견디기 어려워 전학을 했다. 전학은 학교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같은 기숙사 학생인 알프슨 백을 만난다.
그는 술을 마시는 허풍쟁이였으나 싱클레어는 그 세계 속에서 어떤 쾌감이 있다는 것을 느끼며 공부를 멀리한 채 그와 함께 한동안 술 한 잔으로 생활을 한다. 그러나 진실은 마음으로 울며 자신이 영혼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엎드려 있었다. 사실 그는 저 타락한 자들과 한 번도 하나가 되어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늘 외롭고 괴로웠다. 봄이 되었을 때 그는 공원에서 한 소년을 만난다. 그녀는 싱클레어가 좋아하는 유행의 소녀였다. 그는 그녀에게 베어트리체라는 이름을 지어준다. 그러나 그녀와 그는 한 번도 말을 나눈 적이 없다. 오로지 그는 마음으로만 그녀를 사모하였다. 그녀를 생각하며 그는 그 타락한 생활에서 빠져나온다. 그리고 그녀를 그리기 시작했다. 오래 시도한 끝에 한 초성화를 그렸지만 그 얼굴은 그녀가 아니었다. 그 얼굴은 절반은 남자고 절반은 여자. 나이가 없고 굳세면서도 남모르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무한히 아름답고 조화로운 얼굴이었다. 그 얼굴은 데미안이었다. 데미안에 대한 그리움이 다시 거세지면서 베아트리체는 싱클레어의 마음에서 사라졌다. 그는 또 다른 그림을 그렸는데 완성된 그 그림은 날카롭고 대담한 매의 머리를 가진 맹금이었다. 그 몸 절반은 오던 지군 땅덩이 속에 박혀 있었고 그다는 아래서부터 인더 땅덩이에서 나오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는 그 그림을 데미안에게 보냈다. 데미안이 답장을 보내왔다. 그 편지에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 있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라고 써여 있었다. 싱클레어는 이 아브락사스가 누구인가 골몰에 있다가 어느 날 교회의 연주자였던 피스토리우스를 만나 아브락사스의 정체를 알게 된다. 아브락사스는 현대에는 잊혀진 고대의 신 이름으로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을 결합시키는 상징적인 이름이었다. 싱클레어는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자기 속에서 솟아오르는 성애의 충동으로 괴로웠다. 그것은 성경의 계명에 반하는 것으로 자기 속에서 꿈틀대는 악마와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아브락사스가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을 결합시키는 신성이라는 말에 자기 속의 성의 악마만은 아니라는 대답을 얻은 듯 기뻤다. 이제 그는 사랑은 베아트리체에게 바쳤던 정신화된 감정이 아니고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믿기 시작한다. 지고에 선 정신이자 극단적인 악, 육적인 성이 결합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어느 날 그는 옛날에 대면 집에서 대면 어머니 사진을 보게 된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고동이 멈추었다. 그녀였다. 그 여인이 그가 그렸던 그 초상화의 얼굴이었으며 그의 꿈의 영상이었다.
더욱 그는 데미안을 만나게 되고 그의 집에서 그 여인 데미안의 어머니를 만난다. 데미안과 그 어머니는 그 집에서 소위 가인의 표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임을 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꿈같던 시간을 보낸다. 그러다가 전쟁이 터졌다. 그와 데미안은 전쟁터로 나간다. 거기서 부상을 입게 된 신켈 레오는 겉으로 자신이 거부하면서도 사랑했던 데미안이 사실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데미안을 쓴 헤르만 헤세는 1877년 7월 2일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한 적이 있는 개신교 목사 요하네스 헤세와 프랑스계의 인도인이었던 어머니 마리 곤데르트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났다. 외산촌 빌헬름 곤데르트는 불교 연구의 권위자였다. 이러한 환경은 헤세로 하여금 동양 사성에 관심을 갖게 하였고 후에 시달라트를 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14살이 되었을 때 그는 아버지의 희망에 따라 명문 개신교 신학교이자 수도원인 말브론 기숙신학교에 입학했지만 1년도 안 되어 신학교로 도망쳐 나왔다. 시인이 되지 못하며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는 것이 중퇴 이유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적응과 신경쇠약으로 정신요양원에서 생활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신학교 때의 경험을 담은 소설 수리바퀴 아래서에서 인간의 개성을 무시한 채 엄격하기만 한 신학교 생활을 비판적으로 묘사했다. 신학교를 나온 후 시계 부품 공장 견석고 서점, 점원 등을 전전하여 방황하였으나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삶의 안정을 찾았다. 그는 철학적 통찰력과 감성적인 언어로 데미안을 비롯하여 유리알 유희, 지와 사랑, 피터 카메친터 등의 작품을 써서 독일 최고의 작가로 자리매김하였고 1946년에는 유리알 유희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헤세의 전기를 쓴 유구 발은 헤세를 가리켜 찬란한 낭만주의의 대열을 마지막 기사라는 찬사를 보냈다. 이 표현대로 헤세는 끝없이 낭만을 추구하며 청춘을 그리워하고 이성을 향한 동경이나 감미로운 호기심을 시적인 언어로 아름답게 표현했다. 데미안은 헤세의 자전적인 소설이다. 그의 젊은 시절에 인상 깊이 느꼈던 경험들을 진지한 태도로 작품에 반영했다. 어린 시절 경건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밝은 세계와 함께 경험하게 되는 어두운 세계, 그러므로 태변되는 악의 세계 속에서 고통,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느끼는 야릇한 희열과 우울감, 그러다가 그런 지속한 악과는 차원이 다르지만 또 다른 정신적이고 영적인 악과에 대면 그 새로운 악, 데미안을 피해보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더욱더 빠져들고 결국은 그것이 좋은 것이며 진짜의 모습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과정,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내적이고 성적인 갈등과 정신적인 투쟁, 새로운 신을 찾는 영적인 방황, 결국 에바 부인이나 데미안은 싱클레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자아의 그림자들이었음을 알게 된다는 내용이 이 책의 골자이다. 자전적 소설이 다 그렇듯이 이 작품 안에는 헤세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편란들이 녹아있다. 기독교를 배경으로 1세기에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그노시스, 영지주의, 불을 숭배하는 조로아스토교와 니체와 게테, 단테, 그리고 정신분수가인 칼융 등으로부터 헤세가 받은 영향들이 그것이다. 데미안은 카인의 표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표창장이라고 해석하며 그 후에도 계속해서 빛으로 대변되는 하나님과는 반대쪽 어둠 쪽에서 싱클레어를 초청한다. 그리고 그 어둠의 사실은 더 아름다운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뚜렷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킨다. 싱클레어는 후에 이렇게 말했던 데미안이 사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진리를 어둠 쪽에서 해석하려고 시도했던 자신이 목소리였음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헤세의 내면에서 그에게 속삭였던 목소리이기도 했다. 분명한 진리를 다른 쪽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는 어느 때나 있어왔다. 그것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고 때로는 한 국가를 변화시키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성장하는 한 개인의 영혼 안에서도 일어난다. 기성세대가 옳다고 하는 것을 젊은 세대들은 정말 그런가 하는 의문의 눈으로 비판하고 싶어 한다. 카인의 표적을 추구하는 데미안이 그랬다. 그는 끊임없이 진리를 의심했다. 그러면서 방황했다. 이 방황은 헤세 자신의 방황이었다. 방황의 삶은 지치고 피곤하다. 카인의 세계가 그랬다. 그는 동생 아벨을 죽인 후 유리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은 카인을 에덴 동편에 있는 노 땅에 살게 하셨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로스의 히브리어 어원은 방황하는 자, 방랑자, 도망자라는 뜻이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삶의 진정한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삶은 지치고 허망할 뿐이다. 기쁨의 땅이 에덴과는 경명한 대조를 이루는 땅인 것이다. 한번 진리를 의심하기 시작한 데미안은 계속해서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 낮과 밤, 선과 악, 지성 혹은 이성과 사랑, 남자와 여자, 밝음과 어두움을 융합시키고 조화시켜 하나의 새로운 가치를 가진 종교 또는 진리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선과 악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 밤과 낮이 결코 통일될 수 없고 밝음과 어둠도 결코 조화될 수 없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고린도서 14절에서 16절. 그러기에 이 명확한 진리를 거스르는 삶은 피곤하고 고통스럽다. 가인이 땅에서 유리하는 사람이었다면 데미안은 영적인 세계에서 유리방하는 사람이다. 이 책을 번역한 전능의 씨는 작품 해설에서 데미안은 독일어 단어 데몬을 연상시킨다. 데몬은 악령으로 번역될 수 있지만 또한 선이든 악이든 한 인간 속에 내지 않은 초인적인 힘을 가리킨다라고 썼다. 그렇다면 우리 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끊임없이 우리를 악의 세계로 유인하며 진리를 왜곡시키고자 하는 존재, 그 존재가 싱클레이케노 바로 데미안이 아니겠는가. 일체의 자라투스트라에 비긴되는 인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기독교 교리에 반하여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을 찬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니체와 다른 점을 해서는 새로운 신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의 신으로 아브락사스를 등장시켰다는 점이다. 그런데 사실은 아브락사스란 하나의 이름이 아니고 고대 원시 종교에서 마술적 힘을 불러들이는 주문에서 따온 이름이다. 에서는 15살에 자살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다. 그 후 그는 1916년 5월, 1917년 2월까지 칼융의 지혜자인 정신과 의사 요세 베른하르트랑 박사로부터 심리분석 치료를 받았다. 헤세는 이때 랑 박사로부터 아브락사스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칼 융은 아브락사스를 모함하며 선하의 어머니이며 여성도 남성도 아닌 아니마 남성 안에 존재하는 여성적이면 아니무서 여성 안에 존재하는 남성적인 멸로 표현되어 상과 죽음, 축복과 저주, 성과 악, 빛과 어둠을 포괄하는 신성이다. 인간은 자신 속에 있는 여러 측면을 통합해야 하는 가지를 안고 산다. 그것은 자기 속에 있는 성과 악, 아니마, 아니무스이고 그 가지를 향해 가는 길이 곧 아브락사스를 찾아가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헤세는 랑 박사로부터 들은 이러한 융의 견해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다. 헤세가 왜 이처럼 융의 견해를 쉽게 받아들이게 되었을까? 그것은 목사였던 그의 아버지와 인도인 어머니 그리고 불교 학자였던 외삼촌을 둔 그의 가정 환경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칼 융 또한 아버지는 목사였으나 어머니는 기독교 외에 다른 영적인 매개체, 그의 어머니는 융의 죽은 외조모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라고 갖고 있었다. 또한 신체적으로 병약했던 점도 두 사람이 많이 닮아 있었다. 데미안에서는 유난히 꿈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이것 또한 융으로부터 받은 영향 때문이다. 융은 원래 정신 분석가이자 꿈의 해석자인 프로이드의 제자였으나 프로이드가 인간의 문제를 그의 모두 성에 기착시키는 것에 반발하여 그와 결별했다. 그러나 프로이드의 꿈 해석이나 무의식은 자신의 이론에 많이 반영했다. 그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보았다. 이처럼 강한 종교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융의 심리학은 헤세에게 새로운 자각을 주면서 자신의 종교적 경험과 인식 속에 재확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헤세는 일찍 세상을 떠난 다정했던 어머니를 그리워했다. 그런 그가 융을 통해 아니마의 원형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다. 여성이면서도 남성적인 모습의 에바 부인은 헤세가 자신 속에서 찾고자 했던 아니마로 모든 천재의 어머니 또는 영원한 신성의 상징이다. 그 여성은 또한 싱클레어의 영원한 여인이기도 하다. 반면 카인이나 십자가사 된 도둑들 이야기 등 성경을 왜곡하는 데미안은 헤세가 미워했던 아버지의 종교,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으로 발생된 감정을 이입시킨 인물이다. 새는 알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싸운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너무나 유명한 이 말은 세계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자는 기존의 것들을 쳐부숴야 한다고 외친 니체의 말을 상기시킨다. 헤세가 쳐부수고 싶어 했던 세계는 바로 아버지의 종교인 기독교 세계였는지도 모른다. 폴란드의 사회학자인 지그문트 바우만은 헤세의 이런 특성에 대하여 부모에게서 비롯한 존재론적인 죄책감이 헤세로 하여금 악의 합법화를 주장하게 했다고 말했다. 싱클레어가 당시 기독교 사회에서 금기시하던 성문제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반감을 품게 되는 것도 그를 옥죄했던 죄책감을 떨어버리려 했던 데서 기인한다. 이런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데미안의 진짜 주제는 헤세가 성문에서 모든 사람의 인생은 자신의 길을 향하는 길이며 하나의 길을 가는 시도이며 하나의 좁은 길에 암시다라고 밝히듯이 자기 실현이다. 나는 정말이지 나 자신으로부터 저절로 우러나오는 인생을 살렸고 원했을 뿐이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다지도 어려웠던가. 싱클레어는 자신에게로 향하는 하나의 길을 가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들 모두는 그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괴롭히기도 하고 황홀하게 또는 혼란스럽게도 한다. 그런 가정 속에서 그는 성숙해 간다. 그리고 마침내 자에게로 도달한다. 그는 전쟁에서 부상을 당한 후에 에바도 데미안도 바로 자기 자신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헤세 자신은 데미안은 사실 하나의 인물이 아니라 원리이며 진리의 현현이거나 혹은 당신이 원한다면 하나의 교리의 현현입니다. 라고 해명했다. 그의 이 말이 안타깝게 여겨지는 것은 그가 그토록 애써서 찾았다는 진리가 진정한 진리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외면한 자리에서 찾은 차선이 것이라는 데에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심지어 이단 속에도 어느 정도의 진리라는 것이 있기는 하다. 그들은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도록 하고 잠시 여기서 쉬라고 다정하게 속삭이기도 하고 마음의 평화를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의 궁극적인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한다. 헤세도 이런 사람들과 비슷했다. 그의 의식 깊은 곳에는 바르고 올곧은 곳을 지향하고자 하는 이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영혼의 고뇌 속에서 끝없이 방황하며 자신이 바르다고 생각하는 곳을 향해 나아가려고 노력했다. 그는 시를 쓰고 그림을 그렸으며 제1차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전쟁에 강분하는 나치 독일의 우파들과 대척하여 평화 반전론을 펴 미국 누라는 비난을 들었고, 일단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부상병들을 간호하는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선한 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진정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깨달았는지 의문이다. 착한 사람이라는 것과 진리를 명백히 인식하고 그 편에 굳게 서 있는 사람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현대의 저명한 어느 목사님은 헤세를 가리켜 평화를 가장한 사탄의 앞잡이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정신병을 앓을 정도로 섬세한 그의 성품과 그의 가정환경, 선을 지향하고자 애쓰는 가운데 그 내면에서 만나게 되는 악의 본질을 깊이 고뇌하였던 그를 조금은 이해할 것 같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크든 작든 헤세가 거쳤던 그런 고뇌의 수렁속을 한두 번쯤 헤매며 성장해 가는 거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 진리에 맞닥뜨리게 된다면, 그래서 주님의 진리가 더 명백해질 수 있다면 성장통의 아픔도 괜찮은 거니까. 헤세가 그의 말년이라도 진정 하나님의 진리의 비단으로 들어갔을까? 그것은 모른다. 하지만 그가 쓴 많은 시들 중에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많다. 나는 그가 사실은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했으며 그 갈망을 기도로 표현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다고 믿고 싶다.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내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당신께만은 절망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비탄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고뇌의 불이 나를 휩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온갖 모욕을 겪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견뎌 나감을 돕지 마옵소서. 내가 발전하는 것도 돕지 마옵소서. 그러나 나의 모든 고집이 끝끝이거든 그렇게 만드신 분이 당신이었음을 보여주소서. 당신이 그 불꽃과 고뇌를 낳으셨음을 알게 하소서. 왜냐하면 나는 절거히 멸망하고 절거히 죽겠사옵니다만 당신이 품 안에서만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로 하여금 나 자신에게
절망토록 하소서. 나는 당신을 향해서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방황의 탄식을 모조리 맛보게 하소서. 온갖 고뇌의 불꽃으로 나를 사르시고 나로 하여금 온갖 욕됨을 받게 하소서. 내가 자신을 유지하는 일을 돕지 않게 하시고 내가 자신을 학대하는 일을 돕지 않게 하소서. 하지만 내 자아의 모든 것이 소멸했을 때면 그것을 행하신 분은 당신이라는 사실과 당신께서 불길과 고뇌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왜냐하면 나는 기쁘게 멸망할 수 있고 기쁘게 죽겠으나 당신의 품이 아니고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서는 이처럼 평탄한 길을 통해서가 아니라 차라리 불타는 고뇌의 발자국을 걸어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게 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닐까.